네, 간단하게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여러분 선지서 아시죠?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런 선지서가 있고, 또한 소선지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서가 있고, 다니엘은 소선지서가 아니죠. 소선지서에서 보시면은 또 이제 어떻습니까? 요엘서, 호세아 쭉 이렇게 말라기까지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런 선지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간단해요. 요약된 것,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했지만 간단한 것입니다. 그 요약을 말하면은 주된 주제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이지요.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또 법규와 규례와 명령과 이런 모세의 율법들에 속한 세부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고 또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라고 그러죠. 보이스예요. 보이스는 모세의 율법과는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계명이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목소리가 우리가 실제로 육성으로 들리듯이 그렇게 들리는 건 좀 드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물어요. 자주 경험하면 좋겠지만 사람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많이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내적 증거들이 있어요. 내적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어쨌든 뭐 여기서 자세하게는 어렵지만 그 주님께서 기록으로 주신, 그런 예수님께서 기록으로 주신 예수님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 이 두 가지에 순종해야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권고하심,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옛 언약 때에는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사람과 짐승과 그런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끌고 흩어져 버리죠. 나라가 해체가 되는 위험까지 일어나죠. 하늘은 비를 멈추고 땅에서는 이슬을 그치고 땅에서 시냇물이 고갈이 되고 가라게 되고, 그런 일들이, 그런 저주들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바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과 주님의 음성, 목소리, 보이스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길을 가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더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방 민족에게, 바벨론에게, 거기선 대표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일으켜서 너희를 데리고 가고 이 나라를 멸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지를 두셨어요. 너희가 하지만 돌이킨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나도 너희를 심판하고자 하는 그 뜻에서, 재앙을 내리기로 한 그 뜻에서 나도 돌이킬 것이다. 그런 여지를 주셨어요. 심판은 심판, 너희들은 다 끝났어. 너희들은 죽었어. 끝났어. 너희들은 뭐 소용없어가 아니에요. 이제 기회도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런 결과를 얻게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그것들을 내 뜻대로,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나도 돌이킬 것이다. 나도 다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겸비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난다면 나도 뜻을 돌이키고 너희를
땅을 다시 고칠 것이다. 왜?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고장이 났어요. 땅이 망가졌어요. 땅이 더러워졌고 땅이 멸망하게 됐어요. 그 땅을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 행실이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그런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 때에 홍수로 멸하셨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찾아보세요. 6장인가요? 창세기 5장인가요? 6장 정도에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멸하시기로 했느냐? 그들의 행위가 썩었다 이거예요. 썩었고 그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악했기 때문에 악하였다. 사람의 모든 생각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지면의 사람들을 다 멸하기로, 노아의 가족 7사람만 빼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어쨌든 선지서가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또한 선지서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다. 땅을 밟으실 것이다. 산에 발을 대실 것이고 산 위에 서실 것이고, 산은 높고 어떻습니까? 땅들은 들썩들썩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산들이 녹아내릴 것이고 불이 삼켜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때에 대해서 선지서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우리 이방인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선지서가 열리면은 뭐가 보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보입니다. 재림하시는 때가 보여요. 언제 재림하시는지가 그거 날과 시는 모르지요. That hour, that day. 그거는 모르지요. 하지만 어떤 시기와 어떤 상황이 주변에서 펼쳐지는지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때냐?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의 환란이 인때는 때예요. 인이 처지는 때예요. 인이 처졌다. 지금 인 처진 게 아니라 인이 떼어졌다라는, 인재앙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인재앙이 7년 환란도 시작을 안 했고,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서 선지서에서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약간씩 다른 각도에서, 비슷한 표현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그게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또한 그것도 신약에서도 심판날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진노의 날, 같은 날인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그게 언제냐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환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해체될 위험에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해체가 됩니다.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해체가 된 다음에 나라가,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본토로 돌아오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그 환란의 기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열국들, 모든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 위에 어떤 터키든 어떤 특별히 북쪽 동네에 있던 어떤 그런 동네, 터키, 시리아 그런 데가 있죠. 이란도 있고, 이란은 좀 동쪽에 있고, 그 위쪽에 또 나라들이 있지요. 그런 러시아가
또 한참 위에 있지요. 그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나라들을 다 연합해서 다시 모아요. 나라들을 모아서 이제 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하늘에서는 뭐가 떨어지고 날도 아니에요. 뭐 대아비규환의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해버리기 위해서 그 나라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점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주변 나라들, 주변 동네들을 다 박살을 내기 시작하면서 다 진멸하면서, 그리고 시온산에, 그때쯤에 시온산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선지서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림이니 재림이니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뭐 초림은 끝났죠. 그리고 이제 재림이 있죠. 거기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시는 날입니다.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시온산에, 예루살렘이죠.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거기로 다 모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고, 뭐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에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시 언약 백성이 되는 그 때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나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다 모입니다. 무깃도라는 곳이라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죠. 무깃도, 갈멜산 근처예요. 갈릴리 왼쪽에 하이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 전멸시키고 진멸하기로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아주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박했다라는 거는 거의 뭐 일주일 안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7년 환난 후에 임하세요. 7년 환난을 주시는 거는 죽일 자는 죽이는 거예요. 지옥 보낼 자는 보내고, 살아남아있는 자는 남게 하고, 또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는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알곡들을 건져내시는 것이고, 거룩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모든 계명에서, 예수님의 계명에서 다 지켜 행하고자 결단을 하고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